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곳에 주리 드리세. 금대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으소서. 지난 일주일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섬기게 하사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1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며 은혜와 진리가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퍼뜨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월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역사하소서. 이번 선교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특별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지난 120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신 위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범사와 목회와 가정 위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함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가을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냄새처럼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주님의 종들과 직분을 맡은 분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교인 단기 선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사역과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특강이 있습니다. 독서에 관심 있는 양육자라는 주제로 자녀들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있겠고 소년부도 10시부터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청년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3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원로 장로 추대와 항존직 분자 은퇴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22일 주일에는 재직 헌신 예배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 재직들은 미리 시간을 비워 주시기를 원해서 광고 드리니까 마지막 주일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특별히 가집니다. 매월 첫 번째 심야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가지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수집사 원예회가 오늘 있습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자를 소집해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1시 2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는데 각 부서 회계, 금전 출납부, 전산화 작업과 장기 보존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을 배부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교회 굿즈를 저희가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맞아서 여전도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고 8일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것은 11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찬양 운행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매주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일 해주셔서 몇 사람이라도 함께 감당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오남 2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연평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6분의 권사님, 또 다음 주에 수고하실 6분의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는 또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식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노아린 청년이 찬조해 주었습니다. 다른 모임과 모집 광고를 보아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그동안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장정남 목사님 소년부뿐만 아니라 또 오후에는 우리 다문화 사역부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이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정남 목사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요.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기도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의 묵상을 같이 봅니다.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엔 라모트의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자가 죽은 자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죽어야 하는 본성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말 현재 코스피 지수가 5,200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호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과연 정말 우리 편일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리면 기업에도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상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가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숫자를 높이려고 하는, 주가 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목사라서 그런지 어리석게도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11조도 좀 많이 들어오려나 하는 기대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주식으로 재미를 본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수가 올라갔으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겠습니까? 현재 한국은행이나 IMF에 따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000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10,000 시대가 된 것이 1994년 같습니다. 30년 만에 $30,000가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전 이렇게 질문도 해봅니다. 그때보다 행복하십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집 한 채 가진 분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겠지만 다른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득이 많아졌지만 그에 따라 물가가 더 올랐으니 어찌 보면 우리네 살림살이와는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높아졌으니, 숫자가 커졌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그만큼 좋아진 것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숫자에 민감하라고 말씀합니다. 숫자에 민감한 사람을 우리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계산하라고 말씀합니다.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망대 비유입니다. 28절이죠. 2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망대를 다 세우기에 준공하기에 충분한지 계산해서 충분하면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가는 끝까지 기초만 쌓아놓고는 끝까지 일을 마치지 못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는 사람이 다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서는 임금의 비유죠. 31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어서 만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헤아려 보아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들으면 계산을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숫자에 밝아야 된다, 계산에 밝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계산하라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계산해서 내가 가진 돈이 충분하면 망대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때 세워라. 계산해서 내가 가진 군대가 충분하면, 내가 가진 군대가 더 많으면 그때는 전쟁을 해도 좋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고 일을 시작하라라는 말씀 같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런데 33절 말씀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라는, 헤아리라는 말씀 뒤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연결이 잘 안 돼요. 계산해 보라고 하시고 헤아려 보라고 하신 다음에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계산해 보고 헤아려 보라. 그래서 자신 없으면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도 되는데 버리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게 단계별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확 한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이해되는,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는데 어떤 역설이요? 계산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아무리 계산해봐야 망대를 세울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졌다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오히려 망대를 세우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라. 그러면 망대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전쟁도 가능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돈. 여러분, 돈 갖고 싶잖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힘. 우리는 돈이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죠.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돈이면 안전도 망대를 세워서 안전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 힘을 가지면 다 될 것 같죠. 권력. 실제로 힘이 있으면 돈도 생깁니다. 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 분의 직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금이 되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금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기도 같은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어느 주인이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주인의 노예가 되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어느 임금의 신하가 된다, 군대가 된다. 굳이 내가 작전을 세울 필요도 없고 군사력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가라면 나가고, 전쟁하라고 하면 하고, 물러나라고 하면 그때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아도, 숫자에 밟지 않아도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망대를 세우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이 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앞에 잔치를 베푼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에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오히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있어서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예수님에게 걸쳐가지고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니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점점 더 사람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기대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26절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같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랑이신 그분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결국 미워한다는 얘기는요,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사랑한다면 버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이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33절에 아까 보았던 말씀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무슨 역설이 있냐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요?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 소유를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날 수 있겠죠. 자기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과연 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오늘 질문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34절에 보면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5장 13절에 아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
그 답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태는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그 말씀이 시작일까? 성경의 모든 시작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면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만들어진 것에는 다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목적이 있어서 따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나의 목적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소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 왜 소금을 만듭니까? 짠맛을 내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예수님의 표현처럼 35절이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예수님의 표현처럼 아무 쓸데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금의 짠맛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금이 내는 짠맛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관심이 짠맛이 무엇이냐, 사랑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의 목적은 짠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소금의 맛을 내라. 짠맛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금의 목적이 짠맛인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적이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무엇이 된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짠맛이냐 무슨 맛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짠맛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맛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광야에도 두게 하신 그 목적들, 그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맛을 내고 사는 삶인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쓸 데가 있어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제자라 부름받은 사람들인 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자 14장 보면 1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에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왜? 그게 뭐죠? 종교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7절에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 우리의 관심은 뭐죠? 높아지는 것. 그리고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청하라.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대접을 받는 것에 있잖아요. 뭔가 내가 선을 행해도 그 선에 대한 보응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잔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밭을 사거나 소를 사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나는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풀어가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찬양할 때만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적 때문에 그분을 끌어들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분명히 하자고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는 게 힘들수록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대에 살게 하셨는지, 왜 지금 나를 이 광야 같은 곳에 걷게 하시는지, 정말 나는 그분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숫자는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더 바짝 붙으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의 찬양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돈을 가지기 위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 위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 애는 판단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오직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겠죠. 예수님의 제자.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이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점점 종말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제자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악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나라 고쳐달라고, 이 땅 고쳐달라고, 주의 것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 주간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고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경배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보시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는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이 고쳐지기 원하고 이 나라가 고쳐지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주님을 좀 더 바짝 따라가는 저희들, 이 땅 어디서 살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들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며 주님이 주시는 결론을 볼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가정들, 자녀들,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필요가 있어, 목적이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